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1일, 8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만나지 못해서 정말 보고 싶고 목사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배드린 후에도 함께 연락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누워있거나 아니면 자도록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하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마스크도 벗고 친구들 만나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저희들은 직접 교회에 나와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식 목사님께 지혜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해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잘 이해되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자성어 잘 알고 있나요? 게임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목사님은 한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문은 4글자 중에 2글자는 좀 쉬울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동문서답. 동쪽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있으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이 여인은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면 진짜 좋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은 얼른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 여인이 알았으면 하고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배는 만남이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쵸,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지금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던 일 잠깐 멈춰야 돼요. 게임 하던 것도 멈추고요. 간식을 먹고 있던 것도 멈추고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어도 멈추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답니다. 두 번째, 예배는 고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알면서 지은 죄도 있지요. 그건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원히 생명을 주시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머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꼭 기억해요.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해요. 셋째, 예배는 변화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변화예요. 뭐가 변하냐고요? 우리 집이 변할까요? 선생님이 변할까요? 내 동생이 변하나? 아니요. 예배를 드리며 바로 예배 드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한 결과가 온 거야 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한테 이만한 것들이 있구나. 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쑥쑥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죠. 아침에 늦잠 자느라고 힘들기도 해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미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죄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어떤 것이냐고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진리를 깨달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라는 것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또 주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사자 24절 말씀. 예배하는 제자, 제자의 신앙.